334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과 제목이 동일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덕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시원하다. 시작. 저도 와보니까 확실히 시원합니다. 제가 늙었다는 증거는
우리 손자들이 저기 반주하고 요 연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늙긴 늙었는가 보다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18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국의 모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다. 목사님이 휴가 가는 바람에 내 정신도 따라가 버린 모양인데. 선교사가 토인들에게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고릴라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본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회답이 왔어요. 유모를 한번 해보고 웃거든 사람이고 안 웃거든 고릴라나 원수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이제 유모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영국의 모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팀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람 200만 명을 상대로 유모를 수집을 해서 세계의 가장 우수한 유모를 선택해서 상을 주기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유모를 보내왔는데 심사해서 명예의 1등을 차지한 유모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냥꾼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내 친구 하나가 사냥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긴급 구조대원 쪽에서 하는 얘기가 침착하시고 자세히 보시고 죽었는가 확실히 확인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총소리 하나가 빵 하면 났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조대원에게 이제 됐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와, 웃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가만 보니까 살아있는데 긴급 구조대원이 죽었는가 확인하라 했으니까 자기 총으로 죽여놓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자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웃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뜻이요 명령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신경질 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아이고 답답해래 하면서 속에 있는 것 다 풀어내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항상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순간순간 기뻐하고 순간순간 웃는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미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시기질 나고 화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24시간 막 웃고 잠자면서도 웃고 그러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별로 볼 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일 일어나도 기뻐하고 저런 일 일어나도 기뻐하고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웃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참 유익한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이 양약도 보통 양약이 아니고 치료하는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웃기만 잘해도 병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까지 생겨가지고 막 환자를 억지로 웃겨가지고 웃게 만들어서 병을 고쳐볼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연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그 호흡을 한 곳에 모아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할 때 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입김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담아 놓으면 밑에 침전물이 착 깔리는데, 사람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침전물 색깔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막 화를 내며 호흡을 하는 사람을 그 침전물을 보았더니 밤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기쁨을 주고 즐겁게 웃고 막 기뻐하고 이런 사람의 호흡을 이래서 침전물을 보니까 파란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감정에 따라서 이 호흡 침전물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밤색 침전물을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1시간 안에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독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요즘 우리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내 몸속에 독소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무슨 신경을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신경 안 쓰는데요. 그래도 신경을 쓰니까 이런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을 쓰니까 그렇다. 제가 아는 목회자, 저보다 한 2, 3년 선배되는 목사님이신데
부산의 모 교회에 심호할 때 참 힘들었어요.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사표 내고 다른 교회 부임했는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암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또 후임자가 그 교회에 또 거기에 심호하러 갔어요. 후임자도 그 교회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거기도 참다가 사표 내고 다른 교회 갔어요. 그도 몇 개월 안 돼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 원인 되는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후임자가 와서 목회 잘하고 건강하게 아직도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김 목사는 유언으로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건데 가더라고요.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건데 유모 하나 해가 다 같이 웃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죽을 기다 그랬어요. 사람이 웃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전부 웃고 나가봐요. 아마 웃음 사라진 사람들이 다 대민교로 몰려와서 웃음 좀 배우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루 웃는 횟수가 400번이랍니다. 까꿍 하면 웃거든요. 명아야 까꿍 이래가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때는 민영아 까꿍, 한주야 까꿍 이렇게 그럴 때마다 까르르 웃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웃는데 어른들한테 까꿍하면 미쳤나 안 웃어요. 뭐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 웃는데 나이가 들어서 많이 웃으면 하루 15번 웃는데요. 저는 하루 15번 우리 집사람 웃깁니다. 그럼 웃긴 오면 이제 나도 웃어야 되잖아. 그래 집사람 웃는 거 보고 나도 웃고 집사람은 웃다가 막 침이 잘못 넘어가가지고 기침 칼락칼락 해서 아이고 당신 보고 내가 유머도 못하겠다 이제. 이래서 즐겁게 살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 밖에는 세상 모든 만사가 펼쳐지는데 거기는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네. 주 안에 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착심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찬 입맛에 안 맞는 거 나오더라도 오늘 참 맛있는 거 나왔다고 막 맛있게 드시면 온 가족이 기뻐할 건데 반찬이 뭐 이래 하고 상을 한번 엎어버리면 그 집안은 하루 종일 근심 속에 삽니다. 이렇게 좀 항상 기뻐하라 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모든 세트로 막 전부 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주 안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주 안에 많은 것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 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다른 집에 가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말씀하는 가운데 막 죄가 술술술술 나오는데 예수님 죄를 다 삭개오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그 토식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뭐 이제 남은 재산 이제 이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이 재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좋은 말 다 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죄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죄 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죄 사함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살인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보니까 동생이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동생을 살려야겠는데 자기는 국가 유공자, 공로가 큰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 정도는 무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내 동생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내 이런 공로가 있으니 나를 봐서 내 동생을 하면 사면해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사면장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형은 사면장을 들고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동생한테. 동생 봐라. 예.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나가면, 석방돼서 나가면 무엇부터 하겠나 그랬더니 나를 고소한 놈 찾아가지고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여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형은 사면장을 도로 가지고 나와서 찢어버려 휴지통에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 잘못한 건 뉘우칩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했다면 사면장을 주고 나올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회개라는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분입니다. 나의 죄짐, 여러분의 죄짐 다 죄짐을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러운 것인데 회개했으니까 사함받았으니 깨끗합니다. 깨끗하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는 목욕한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이 입혀진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이제 주님이 주신 옷을 입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데 나중에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생활을 개차만 같이 하다가 교회 생활을 그래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 안내를 받아서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구경할 것이 많은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시계방에 들어갔어요. 시계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계가 걸려 있는데 시계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시계는 희한하게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의 속도가 있는 시계들이 있는데 그 밑에 이름들이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왜 시계가 이러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죄 지은 수만큼 또 돌아갑니다. 많이 지은 사람은 빨리빨리 돌아가고 적게 지은 사람은 천천히 돌아가고 그래서 그 밑에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적게 지었는지 시계 바늘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찾아봅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왜 내 이름은 여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하 이리 따라오세요. 내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무실에 그 집사님의 시계가 걸렸어요. 이름이 적혀있는 뭐 자기는 틀림없어요. 이거요 선풍기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워낙 빨리 돌아가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주님은 죄 헤아리지 않고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나 자신의 시계를 보고도 감격을 합니다. 정말 죄짐을 담당하신다더니 내 죄의 짐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군요. 천국에 온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구원받은 걸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면 더 좋을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사니까 별 감각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인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김용기 장로님 얘기 내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그분이 제가 거기 교육받으러 갔을 때 이런 얘기에서 지옥이 어떤가 지옥 관광을 한번 시켜줬더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험악한 데가 있나? 이런 험악한 데가 있나? 가는 곳마다 막 깜짝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좀 조용한 곳이 있어요. 똥통인데 거기 뜩 들어가서 목만 딱 내놓고 있더랍니다. 여기가 그래도 제일 편한 데구나. 다른 데는 막 견디지 못해서 막 움직이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너 어디 갈래? 나는 다른 데는 못 가겠어요. 똥통이라도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잠수 시작. 아이고 답답해라. 잠수 해놓고 막 빨리 올라오라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이런 데입니다. 한 곳도 머무를 곳이 없는 데가 지옥이고, 어디 가도 좋은 데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천국의 티켓을 이미 받아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가는데 너희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마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동안에 온갖 것 다 주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지 않느냐. 너희가 근심할 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뭐 먹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뭘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하다가 피곤하고 고단하거든 나한테 오너라. 내가 쉬게 해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하다가 피곤하면 쉴 자리도 주님 안에 오면 다 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옛날인데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 있다가 시장 한번 나가면 막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깔 사탕도 있고 먹을 것 많고 만질 것 많고 볼 것 많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먹는 거든지 구경이라든지 이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노? 우리 엄마 하고 엄마 찾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 밖에 있으면요 모든 게 다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만사가 다 좋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참 친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구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향하여 사기치면 그건 배신자 중에 배신자가 됩니다. 친구에게 사기당한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좋은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친구인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과 우리는 오늘도 동행하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이 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야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턱 보실 때 없네 이거 아니고 주님 보실 때 저기 있네. 이게 주 안인 것입니다. 또 주 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주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설교 되게 길게 한다 하죠.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본문도 제일 짧은 거 선택했는데 어찌 말은 그래 긴 놈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본문이 길면 설교는 짧고 본문이 짧으면 설교는 긴 겁니다. 어떤 왕이 쉬고 있다가 쉬면서 바깥 정원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정원 상태가 어떠냐? 쉬러 나가는데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나 풀이나 막 꽃들이 다 시들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게 왜 죽어가느냐? 이 동화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죽었는지 키가 짧다막한 떡갈나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요, 저 전나무만 보면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막 쪽팔려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나는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 죽어갑니다. 그랬어요. 떡갈나무한테 가가지고 전나무한테 가서 전나무야 너는 왜 죽어가느냐 그랬더니 나는요 여름에 저 포도송이에 막 주릉주릉 막 열매 맺힌 거 보면 얼마나 탐스럽고 좋은데 나는 이게 뭔데 키만 삐죽하게 커서 포도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이건 면목이 없어 내가 죽을 지경이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포도에 가서 포도야 너는 왜 죽어가느냐 그랬더니 나는요 저 장미꽃 저게 얼마나 고운지 장미꽃에 비하면 나는 뭐 형편없어서 나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장미꽃같이 되지 못해서. 그런데 한쪽에 조그마한 제비꽃이 하나 있는데 파란 꽃을 피우면서 조그마한 게 생생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제비꽃,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꽃이 활짝 펴서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즐거워요. 왜 즐거우니? 나를 여기에 심어 놓았을 때는 임금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여기 심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임금님 심어 놓으신 이 자리에서 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잎을 피우고 키가 커가면서 꽃을 피우고 나를 바라보시는 임금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항상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각자 자기 처소가 주님이 심어 놓으신 자리요,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요, 주님이 복 주시는 자리요, 주님이 가장 아름다워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나 자신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만 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이 약속 변찮게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